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후대를 위한 가르침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훌륭한 교육의 방법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3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하셨고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육의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한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사람이 하는 노력이나 별다른 수고 없이도 쉽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물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들의 욕망을 거기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움과 연단을 거쳐야만 발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성숙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있어야 하고 어른의 때는 인생 전체를 또 하나의 성숙된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 또 하나의 다른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한다면 그 삶의 준비기간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가르침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 꽃 피우는 풀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가꾸고 개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입니다. 첫째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심성을 토양으로 비유한다면 모든 사람을 두 종류의 토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가꾸지 않았는데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토양과 조금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양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틀림없이 쓸모없는 잡초들로만 무성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올바른 지식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주는 것은 훌륭한 교육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올바른 지식들은 지혜와 덕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가장 훌륭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식에 그치는 교육은 훌륭한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사상을 일깨우는 것에 국한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좋은 열매의 씨를 심기 위해 밭고랑만 내놓고 그대로 내버려둔 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릿속에 가득 담긴 훌륭한 지식들을 결국은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내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식을 악하게 사용하는 불행한 결과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인간의 성품에 후천적인 악한 성품이 덧붙여지기 전에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모든 죄의 씨앗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악의 열매를 맺게 된 후에는 그것을 잘라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악의 씨앗이 싹트기 전에 올바른 삶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으로 연단받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며 또한 가장 필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삶이란 깊은 신앙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그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된 인생이나 참된 믿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로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봉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지식뿐입니다. 역사에 관해 통달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지식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신앙심을 갖도록 엄중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앞선 32장 1절로 43절에는 노래로 써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을 거쳐 느보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리바 물가의 반역 사건 때문에 너는 느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엄숙하게 명하십니다.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셨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까지 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오스왈드는 이 일에 대해서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터뜨림으로 그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는 교훈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화려한 왕가의 호사를 누리던 청년 시절,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던 중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년 시절, 압제받는 백성을 이끌어내어 온갖 역경을 헤치며 요단 동편까지 백성을 인도해 온 노년 시절, 이 파란만장한 모세의 인생이 이제 끝나려 합니다. 그는 느보산에 올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멀리 쳐다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49절 말씀이죠. 느보 산은 가나안을 마주 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에 오르라 하시며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은 모세가 평생을 바쳐 사모한 땅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 땅입니다. 여러 민족의 도전을 이겨내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꿈꿔온 땅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들끓을 때도 모세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싸움에서 패하고 피를 흘릴 때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모세의 일평생의 꿈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는 가나안 땅을 꿈꾸었고 이제 드디어 그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시련이라도 담대히 헤쳐나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 또한 평생에 걸쳐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신령한 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의 도전을 극복하는 때입니다. 불순종과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땅이 정말 도래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신령한 그 새 땅을 바라보며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땅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꿔온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거할 때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백성들에게 마시우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축복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